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2월 들어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기적보다 더 큰 표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등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미약하지만 점점 자라며 그 가치를 알아본 자에게는 모든 것을 바꾸어내는 실제적 현실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마음이 닫힌 무리들에게는 이 비유가 심판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더 밝아지고 닫힌 자는 더욱 어두워지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 빛과 어둠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부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의 일화를 담고 있죠.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오신 후 그곳에서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지혜를 가졌는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와 형제들과 우리가 다 아는 그 집안 아닌가? 라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은 분명했지만 너무 익숙한 배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집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만 제한해버린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받는다라는 반어법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믿지 아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귀한 천국 복음을 들었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선입견, 그들이 가진 그 무엇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선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세밀하신 예수님, 성실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에서 놀라운 가르침과 표적을 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분의 능력을 보고 따르기 시작했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사람들은 이는 권세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족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역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을 기억하셨고 그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며 그들 가운데서도 그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에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밀하게 우리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은 세밀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성실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익숙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기꺼이 고향으로 향하셨습니다. 유명세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향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합니다. 그분의 권세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왜일까요?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를 리가 있나? 목수의 아들이지 않나? 그 집안 식구들도 우리가 다 아는 걸. 그러니까 익숙함이 믿음의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방식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닫혀 있었기에 은혜가 머물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익숙함 때문에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일상적인 관계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새롭게 보지 못할 때 그 은혜가 멈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자리한 익숙함과 무감각의 벽을 주님께서 허무시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감각의 벽을 주님께 내려놓고 고향 나사렛에서도 기회를 주셨던 그 세밀한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환영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익숙함이, 나의 이전의 경험이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렇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